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물론 진실을 왜곡시키는 데는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가 반드시 쓰여지겠죠. 그런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게 망각인 거죠. 진실을 잃어버릴 때, 진실이 희미해질 때, 그럴 때 거짓이 힘을 발휘합니다. 예전에 5만 원권이 처음 발행되고 됐을 때 뭐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 5만 원권 위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16가지 식별 장치를 그 5만 원권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다. 그래서 뭐 홀로그램도 있고 뭐 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16가지 식별 방법을 소개했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워낙 이 위조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위조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도 더 첨단화되어지는데요. 그래서 16가지 중요한 식별 방법들을 숙지를 하면 그 진짜 돈 5만 원권에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인도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진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알면 가짜는 분별해내는 것이, 진짜를 분명하게 아는 것만큼 가짜를 분별해내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기준이 선명하니까.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지면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것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일들을 아는 것, 그것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마저도 사실은 그 정보들이 말 따라서 막 빨리빨리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면에는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자신의 이익과 목적으로 이게 바꿔놓은,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서 그 정보로 인해서 혼돈을 야기하게 하는, 이게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정보를 왜곡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가짜 뉴스는 그런 의미에서 잘 몰라서 내놓는 정보가 아니라 일부러 왜곡한 정보들입니다.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에는 없었지만 요새는 뉴스 보도마다 팩트 체크 뭐 그런 식의 사실이 이렇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내용들을 실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코너를 해서 진짜가 뭔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은지 그런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하는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위조 지폐나 가짜 뉴스 모두가 다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이 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가 모호해질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짝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사실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 위패나 정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있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자꾸 가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들은 진짜가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우리가 어제 말씀 볼 때 신앙의 내용들은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죠.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를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되었는데, 단지 구원받는 그 백성으로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반면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에베소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반열에 오르는 그 정도의 모습까지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문제는 이제 그것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절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우리들의 재능도 잘 훈련하고 조련하고 또 그렇게 연습해야지 어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더욱 힘쓸 때 그렇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혹자들의 미혹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도 거기 연장선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역할, 사도로서의 자기의 역할은 그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오늘 12절, 13절, 15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무엇을요? 우리들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신 그분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보면 사실 진리는 정말 단순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아주 이해하기 복잡해 있지 않, 아주 단순 명료. 어떤 분은 너무 단순해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복음,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이해의 수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단어의 깊이, 그 깊이는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죠? 아주 얄팍한 사랑을 생각하는, 그가 경험한 사랑의 모습들이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부분들만 보여지고 조금만 어그러지면 등 돌려버리는 그 정도의 그 얄팍하고 깨지기 쉬운 사랑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떤 이는 정말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자신을 구해낸 어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은 깊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이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것이 단지 그냥 경험이라고 하는 차이에서만도 천차만별이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깊이의 차이는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지만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또 그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근데 그 복음은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깊이와, 그리고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힘써서 어제 그 7가지 단계의 모습들을 쭉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 여정들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힘써져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풍성해질 때, 그는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그 신앙의 여정들은 전혀 다른 것들이죠. 또 그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할 때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잘 알죠. 그죠? 주님과 함께 동고동록했던 그 3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의 경험, 떠나시고 난 이후의 그 여정들 속에서의 모습들, 베드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더 그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그들이 잃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자신이 성도인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지식과 그 내용들에서는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뭘 잊어버리느냐?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냥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자신의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모습들의 소중함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이 점점 더 단단하고 견고해져 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근데 그것을 상실해,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진리를 인정해서 성도가 되었지만 더욱 힘쓰는 그 실천의 자리가 없으므로 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대는 그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흔들었냐면 오늘 16절을 가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흔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곧 예수님의 재림을 건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교리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이 장에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과 관계된 재림을 부정하는 게 그냥 교리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부정함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재림을 인정한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재림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때 되면 뭐 주님 모시겠지 그러면서 살아갔을 만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만. 내용은 내일 나오니까. 그러니까 재림을 그들에게 있어서 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어요. 그거 진짜 맞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오늘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임이라. 아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우리가 그 증인이다. 변화산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변모하셨을 때 그 모습, 그때 하늘에서 내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직접 봤다. 우리들이 본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서 그분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9절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돼 약속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이걸 더 강조해요. 우리가 목격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뒤에 덧붙여요.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 사사로이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면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가 쓴 것이지 그의 개인의 사견을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베드로가 정말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죠. 오늘 본문은 그 간절함의 이유를 조금 더
그가 사도로서 무너져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 절박함이 더해진 것이 오늘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육체예요, 몸,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 내 일인데,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았대.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 베드로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부르신 날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내가 있는 동안 당신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모습이 더 선명해서 내가 떠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에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망각이다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짜를 잊어버리는, 진짜가 희미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물론 성경을 보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만 아는 목적은 있지는 않죠. 성경을 읽어나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기도는 내가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기도가 중요한지도 알고 예배가 중요한지도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들이 함께 실천하며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소중함의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상실되어져 희미해져.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행위만 놓고 본다면,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믿음의 덕에 뭐였죠? 뭘 더한다 그러죠? 더하고 하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삶의 현장들 속에서 움직여야 될 것들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서의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그것은 내 안에 점점 희미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흔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 앞에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진짜가 희미해지니까.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가짜가 와서 옆에서 쿡 찌르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 신천지네 뭐네 온갖 이단들이 별의별 모습들로 다가와요. 그 이단들이 어떻게 올까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개돼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위에서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선명해서 그 교제가 내 안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옆에서 무슨 모습으로 찌르든 그게 2단이든 3단이든 뭐가 됐든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겠냔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을 거듭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신앙의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실제 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스탑 시켜놓고 머물러 서 있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상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이겠냔 말이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 예배의 자리가 제한된다, 우리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가 제한되는 건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서는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천만에요.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 주 대신 그분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 혼란의 자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위기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맞아, 그분은 우리 주 되셔 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기억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기억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린 것들 없습니까? 머릿속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려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반드시 기억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이 그분 앞에 모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위기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잘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